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한 주간 동안? 필리핀이 다시 여러 지역에서 낙다운 되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또 달 화산도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모쪼록 늘 여러분들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또 다니실 때에 늘 마스크나 또 이렇게 잘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영상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비록 영상이지만 얼굴 보고 기도하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재앙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코로나가 발생을 할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국가나 아니면 회사나 심지어는 우리 개인들까지 아직도 이 코로나의 영향 안에 있고, 또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안간힘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번 이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 숨겨졌던 민낯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취약한 점들,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느라고 우리 한국 교단과 그리고 교계들은 좀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데 뭘 이렇게 호들갑을 떨며 그러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교회가 가졌던 불합리한 것들 좀 고치고 체질을 좀 개선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 코로나가 준 최고의 기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제2의 어떤 종교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생각은요, 정말 우리가 만약에 다행스럽게도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취약했던 부분들, 또 본질에서 벗어났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고치고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많은 그 통계와 수치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자료입니다. 객관적인 자료. 그래서 자꾸 이런 자료를 무시하고 예전 교회에만 돌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사고방식은 사실 교회에 미래가 없다라고 봐도 될 만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타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잘 붙잡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또 어떻게 교회가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곰곰이 기도하면서 또 찾아내는 일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1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예배와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줬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식사 같이 하고 커피 마시고 이게 그냥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처럼 여겨졌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한받고 제약을 받고 나니까
그때 참 우리가 그때 예배할 수 있었고 함께 나누고 또 식사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정말 귀한 자리였구나라는 것을 새삼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되더라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일상의 회복과 그리고 교회가 더 새로워져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므로 좀 뭔가 혁신된 교회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도의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의 세 번째 주제이자 마지막 말씀으로 가정회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62번이나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모이는 장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최초의 이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죠. 민족이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전에 드렸던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성전 예배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국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지키고 또 계승할 목적으로 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일종의 어떤 그 성전을 대체한 그런 모습으로 회당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오랜 포로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았잖아요. 잘 지켰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면 이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신앙의 구심점이 강력한 구심점이 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회당은 신구약 중간기 400년 그러니까 이제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의 마태복음이 있기 전까지가 중간사인데 이게 한 400년 정도 돼요. 요 400년 시간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 이 회당은 존재했었습니다. 오늘 이것도 보면 말씀도 그렇고 누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친송을 받으시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도 각 지역에 여러 회당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대 전쟁이라고 하는 이제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게 이제 AD 한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 회당은 더 활성화가 돼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이제 세계 각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잖아요. 디아스포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세계 어딜 가든지 뭘 만드냐면 이 회당이라는 걸 또 세워요. 거기서 유대 신앙을 지키고 계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회당의 시작과 역사를 보면 회당은 성전 예배를 대체할 유일한 기관으로서 예배와 기도, 말씀 교육의 최대의 대안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당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해야 하고 또 인정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회당 교육의 철저함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 예배가 중단되었던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143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400년간의 신구약 중간기, 그리고 한 1900년간 이어졌던 디아스포라 시대. 이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 독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긴 시간 동안, 이 엄청난 시간 동안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이 회당이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회당 안에서 얼마나 철저하고 강력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훈련들이 있었는지 또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1900년간의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신앙을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붙잡고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역사적 배경과 기능을 가진 회당은 예수님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시작점이기도 하고 거점이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쳤고 바울도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복음 전파에 있어 회당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지 그 증거는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회당 역사와 그 시스템은 코로나를 겪고 있는, 그리고 대면 예배에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좋은 귀감이 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가정회당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가정회당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가정을 회당화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가정을 회당화하는 노력들을 계속 꾸준히 해왔다면 아마도, 이게 제 생각인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비대면 시대를 겪으면서 이렇게 교회가 휘청거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여러 가지 통계와 수치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단방에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건강치 못하구나.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적표가 낙제 점수구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통계만 봐도 금방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한국 교회는 겉으로는 좀 번지르하고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준비도 별로 없었고, 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에, 긴급한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타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말겠지, 이러다가 다시 회복되겠지라고 하는 너무 타성에 젖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이 멈춘 지는요, 한 20년도 더 넘어요. 정확히 말하면 통계를 보면요, 1995년부터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은 하향 곡선을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만약에 우리 그때 이 1995년을 기점으로 양적인 성장이 멈추고 계속 하향 곡선을 서서히 그릴 때, 그때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도들이 어떤 기본적인 소양인,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성도를 제자도에 대한 말씀, 혹은 복력에 대한 말씀, 또 오늘 말씀드려야 될 이 가정을 회당화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또 인적, 물적 자원들을 이렇게 투자하고 훈련했더라면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어쩜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드러난 교회의 약점들이 잘 보완되고 그리고 개선되어서 다시 교회가 제2의 부흥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시대착오적인 어떤 그런 발상으로 계속 우리가 있다면 사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교회 미래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소장이 최현식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2015년에 쓴 한국 교회 미래 지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목사님 뭐라고 진단했느냐면, 앞으로 한국 교회의 골든타임은 10년이다. 이 골든타임 10년을 놓치면 2028년부터는 전국적인 교회의 몰락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지가 2015년이거든요. 올해가 2021년이니까
이제 그분이 말씀하셨던 골든타임은 벌써 6년이 지난 거예요. 뭐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진짜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예?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기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가정을 회당화하여서 그 기초를 좀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날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그동안 우리는 가정이 교회와 분리되어 있었어요. 무슨 말을 쓰냐면 그 가정에서 그 교회의 어떤 말씀 교육이 그대로 이어지고 개성되고 지속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듣고 가정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교육이 어떤 효과나 성과를 그동안 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초점이 주제가 어떤 분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정의 회당화라고 하니까 요즘 나오는 가정교회나 혹은 신학교회 운동 같은 그런 전통적인 교회의 대안으로서 또 다른 형태의 대안적 교회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느냐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가정의 회당화라는 말씀은 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전통적인 교회든지 아니면 대안적인 교회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관심을 갖고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이 소양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의 회당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핵심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을 회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큰 걱정과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가정은 교회 교육의 연장선 혹은 필드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배운 거를 고스란히 가정으로 가지고 와서 가정 구성원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습하는 그 연습장, 훈련장이 되어야 그게 올바른 모습이에요. 부모들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구현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정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 와가지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 이것이 가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했냐면 큰 걱정과 작은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큰 걱정이라 하면 야, 우리의 신앙이 이대로 되는가? 이렇게 가도 되겠는가? 라고 하는 이런 걱정. 이 걱정은 우리 자신이 신앙적인 위기감을 느낄 때 나옵니다. 위기감이 없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심과 걱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과 세상적으로 하는 것이 구분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걱정은 해도 되는 걱정이고 세상적인 근심은 하지 말아야 될 걱정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정이 회당화가 되려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걱정이 커져야 하는 거예요. 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을 사는데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충분할까? 라고 하는 걱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감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훈련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걱정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걱정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걱정은 우리에게 위기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가정을 회당화하는 제일 첫 번째 스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당을 만들었던 유대인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어요. 민족이 흩어졌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들에게 제일 큰 걱정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 자손들에게 잘 물려줄까? 이 걱정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제일 큰 걱정이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위기를 느끼고 그것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삼아서 결과로 만들어낸 게 뭐냐?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걱정이 가장 큰 걱정입니까?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사업할까? 아마 분명히 이것이 가장 큰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이었을 거라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든 비대면으로 드리든 전통교회를 계속 유지하든 아니면 대안적 교회를 유지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소양들을 잘 갖춘 것이 중요한데 그 소양 중에 제일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을 회당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예배를 드리든 어떤 형식의 교회가 되든 우리의 신앙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다는 거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가정에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거 별로 우리한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회당으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예배 생활에 대해서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내 신앙도 자녀의 신앙도 관심이 없고 걱정이 없으니 오늘 교회와 가정이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연습장, 훈련장, 필드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사태를 맞이하니까 우리 막 흔들리고 휘청휘청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대한 큰 걱정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나 목회자들만이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회당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예배 생활에 대해서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걱정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는 그런 회당으로 변하는 제일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작은 실천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성경의 율법으로 아예 정해놓으셨어요. 율법이에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이 영역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율법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의 현실은 이 말씀과 반대입니다. 집에서 말씀으로 연습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배운 하나님 말씀도 가정에만 들어가면 무시되고 가볍게 여겨지고 묵살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주일날은 꼭 교회 가야 된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부모가 바쁘다고 오늘 교회 가지 말라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주일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배워와도 가정에서 다 이게 삐뚤어지고 이게 흩어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정에서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이런 기초적인 것이 부실하게 되면 여러분들 작은 바람에도 우리의 신앙은 통째로 넘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집에서 가족끼리 성경 한 장씩 돌려 읽는 거. 여러분 이거 시작하세요. 큰일입니까 이게? 매 시간 식사 시간 동안 식사 시간이 되면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식사 기도를 하세요. 매주 들었던 설교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나눠가지고 나누세요. 이런 작은 일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실천해야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뿌리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일날 들었던 말씀 한 번 딱 듣고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보지 않고 가정에서요.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경건의 어떤 묵상이나 기도나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속에 어떻게 그 믿음의 심지가 더 깊이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뿌리 박힐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아까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 예수님도 회당에 출입하셨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없어서 회당에 출입하시거나 회당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엄연히 성전 예배가 가능한 환경과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은 존재했고 오히려 더 큰 그 역할들을 더 강화하고 체계화되어 있었어요. 그 적어도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성전 예배와 회당은 공존했습니다. 그죠?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해서 회당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시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서 망하고 흩어지고 나니까 이 회당이라는 것이 더 강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의 역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19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민족도 없이 살았지만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을 회당으로 만들어야 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이 회당을 롤 모델 삼아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전통적인 교회든 대안적인 교회든 우리가 믿음의 편차 없이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튼튼한 그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금의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는 가정을 회당화하지 못했던 우리의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모두 다 이 걱정을 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면서 그 가정을 작은 교회로 회당으로 만들며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신앙에 대해서 너무 걱정 없이 살았고 태만하게 살았고 관심 없이 살았고 또 가정은 가정대로 그냥 아무런 교회와 결별된 또 다른 어떤 기관으로만 그렇게 두고 살았으니 이런 코로나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당황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도가 필요하고요. 또 자청에서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 마인드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을 회당으로 만드는 여러분들 가정회당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런 기본적인 소양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서 이 세 기둥이 온전히 서지 않으면 교회와 신앙이라고 하는 지붕은 내려앉는 거죠. 그러니 제가 오늘까지 3주 동안 말씀드렸던 거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가정을 회당으로 만드는 일들을 지금서부터 실시하고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제기는 많은데 이 예배가 좋다, 저 예배가 좋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직 뭐 하나 정해진 것도 없고 뭐 하나 확정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교회가 변할 것이고 성도들도 이 1년 동안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변화될지, 어떤 형태의 교회가 생길지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릴 수 있으려면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소양들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우리가 잘 무장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더 나은 교회로 혁신하며 만들어 나가는 그 일에 보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가정을 회당처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만 듣고 일주일을 살았고 가정이 말씀의 훈련장, 필드가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풀뿌리처럼 약할 뿐만 아니라 작은 환난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가정을 회당으로 만들어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 깊은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셔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가정을 회당으로 만들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